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아쉽지만 이번에도 목사님은 스튜디오에서 또 우리 친구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슬픕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텅 빈 중등부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그 중등부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보고 또한 기도를 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한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는 그 날을 목사님은 기대하며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가정이 예배당이 되고 또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또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또한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라고 시작을 하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 마지막 때를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알기 위해선 당시 결혼 문화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 약속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 정혼이 필요했고요. 세 번째, 혼인잔치가 필요했습니다. 이 정혼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혼인잔치를 하였는데 이 혼인잔치를 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와 혼인잔치를 하고 또한 신부를 데리고 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를 하러 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열처녀입니다. 들러리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결혼식을 저녁에 했기 때문에 열처녀가 혼인잔치에 밝힐 등불 그리고 신랑이 오는 그 길을 밝힐 등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들리자 열처녀는요, 그 신랑을 맞이합니다. 10명의 처녀 모두에게는요, 등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기름의 양은 달랐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신랑이 왔을 때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요, 등을 가지고 있되 여분의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보고 주님은요,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등은 있는데 기름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펴볼 때 외형적으로는 등불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요, 등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기름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또한 중요한 때에 그 기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늘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또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또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세상과 구별된 삶, 다시 말하면은요, 외형적인 종교 활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믿음이 있고 또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삶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목사님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담아져 있고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요, 밤에 졸지도 말고 눈 뜨고 기다려라, 깨어있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그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 오실 그 날을요. 목사님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미리 알고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안 알려주시는 걸까? 목사님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알고 있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는 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될까요? 만약에 목사님이 1년 뒤에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고민만 하지 않겠습니까? 300일 남았네, 200일 남았네, 100일 남았네, 50일 남았네. 이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허망하게 보낼지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우리에게도 안 알려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5년 뒤에 오신다라는 것을 알면은요, 4년 동안 내 방법과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실컷 놀다가 마지막 1년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와 방식,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정이 지금 뒤틀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서 더 내 내면에 기름을 채울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고 주님과 깊은 만남과 묵상을 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친구들 성경 통독 잘하고 있죠?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성경을 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 함께 153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복음이 전해져 이 땅의 백성들이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춰주세요.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가정과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싫어하고 서로 편을 가르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나라,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사탄이 주는 생각과 나쁜 행동, 더러운 문화들이 끊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올바른 교육과 좋은 문화들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해요.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약함과 질병, 상처를 고쳐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염려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사탄이 주는 생각과 나쁜 행동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